에스더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의 에스더가 왕후에게 오르고 왕궁 뜰 곧 어전 아직년에 서니 왕이 오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망이라고 그에게 주리라 하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주도권을 가져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에스더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익숙해지시죠? 에스더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등장하지 않지만 읽어내려가면 읽어갈수록 하나님만 남는 성경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당대 최강대국,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페르시아에게 잘 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왕이 무려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여요. 180일 동안 이어지는 잔치를 벌입니다. 대단하죠? 왜 그랬느냐면 페르시아 제국은 꼭 그리스라는 나라를 점령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그리스를 향해서 출전을 했다가 패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나서 내 왕위를 굳건하게 하려면 그리스를 점령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못 이룬 영원을 이루려면 저 그리스를 꼭 점령해야 돼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면서 온 나라의 귀족들, 장군들, 그리고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오늘날로 따지면 뭐 인플루언서,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우리는 이 전쟁에 꼭 이길 수 있으니까 다 같이 힘을 모읍시다 라고 함께 격려하는 자리가 이 잔치 자리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잔치에 앞서서 하만이라는 왕 바로 밑에 있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는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하만이 궁궐문을 지날 때마다 궁궐문을 지키는 신하였던 모르드게라는 말단 신하가 감히 자기한테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왕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하만이 지나가기만 하면 왕에게 절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인사하라라는 법안을 정했어요. 그만큼 하만은 허영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단 신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대면 보는 둥 마는 둥 쳐다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만이 자존심 강하고 허영심이 강한 하만이 얼마나 속이 뒤집혔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뒤를 이렇게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는 이유가 모르드게가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영화 예를 들어 좀 국제시장 우리 6.25 피난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개나리 건축 가지고 위에 살림살이 얹고 뒤에는 갓난아기 얹고 그리고 소도 끌고 가고 다라이에다가 여러 가지 물건 짓고 그렇게 피난하는 피난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후방에 군인들도 아니고 그 후방에 여자와 노인과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있는 그 후방을 약탈의 직업이었던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을 하고 죽이고 물건을 뺏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단언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모르드게는요, 비록 나라도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냐라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모르드게에게는 중요한 중심이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다인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이 상황이 돼서 무슨 율법이냐, 다 버렸어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영적인 자각을 가지고
아말렉 사람인 하만 앞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했던 저 족속,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저 족속에게 내가 절을 한다면 하나님의 측면이 뭐가 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뭐가 될까? 그래서 목숨 걸고 자기의 지위를 걸고 자기의 삶을 걸고 하만을 향해서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꾸며내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이렇게 중요한 때, 그리스를 온 나라가 같이 침공해야 되는 이때 우리의 후방을 어지럽히는 우리나라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유다 족속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왕의 말도 듣지 않고요, 항상 독립을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왕이 머리끝까지 화만 하겠죠. 그래, 좋다. 하만 네가 그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라. 왕에게 자기의 사비까지 다 들여서 이 돈으로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찾아온 하만에게 왕은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족속들의 상황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죠. 이제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하만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요,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은 가진 힘이 없어요. 하지만 그때 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때, 아무런 방법과 길이 없는 이때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주신 길이 발견이.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에스더가 무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 후가대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 안에 찾아보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나는 몸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를 준비해 주시는 줄로 있습니다. 스페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질 때 두 손은 모으라. 스페인 속담.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는 자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방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찾아보니 에스더가 왕후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준비시킨 거다. 그게 이제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갑자기 왕후가 됐을까? 어떻게 에스더가 갑자기 왕의 배우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에스더가 왕후인 것만 믿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3일 밤낮을 유다 백성 전부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왕후라고 이 문제를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해결해지는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고 밤낮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나가야 돼요. 왕이시여,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만의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왕에게 나가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의 법도에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왕에게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은 항상 암살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지금 시기가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중요한 사람 만나야 되고, 이 사람 만나야 되고, 저 사람 만나야 되고, 귀족의 마음을 단돌이 쳐야 되고, 후방을 든든히 해야 되고, 전략을 점검해야 되고, 군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너무너무 예민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왕후가 법도를 어기고 왕에게 간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나간 거예요. 뜰에 선 것을 본즉 왕이 본 거죠. 매우 사랑스러운 거고 손에 잡았던 금규를 금으로 된 지휘봉입니다. 그것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의 허락을 받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이 너무너무 예민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에스더를 보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스더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에스더의 외모가 너무너무 뛰어나서 모든 그 마음을 녹여줄 정도의 빼어남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이와 꼭 들어맞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21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흐르는 물결과 같은데, 그 왕의 마음을, 주권자의 마음을, 권세자의 마음을, 위정자의 마음을, 내가 마주해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결국에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정치 색깔과 상관없이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그리고 이 나라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주도권이 바뀌었죠. 왕의 마음이 이제 하만에게서 누구에게로 기울어졌습니까? 에스더에게로 기울어졌어요. 주도권이 넘어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준비한 자에게 준비된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께 엎드림의 준비로 삶의 주도권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 물질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와 나의 연약함과 실수와 고난과 세상의 환경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이치들, 여러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리저리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이 다 주도권을 잡았었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주도권을 뺏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 영적인 주도권을 가져와서 그것들에게 끌려다니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서서 내게 허락된 그 모든 것들을 다 영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던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내가 복된 곳을 만들어 놨으니까, 복된 사람들을 준비해 놨으니까 너를 그곳으로 인도할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먼저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들었어요.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먼저 복이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주도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이 복되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가 이곳으로 가야지 복되고 저곳으로 가면 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나야 복이 되고 이 사람하고 친하지 않으면 내가 복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주도권이 아브라함한테 있어요. 내가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난 이 사람이 복되는 거고, 내가 가는 이곳이 복되는 거고, 내가 있는 이곳이 복된 곳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의 자녀가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하기에 제가 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그 회사가 권사님 아들 때문에 복 받았네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아들이 좋은 회사 들어가서 복 받았네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회사가 권사님 아들 때문에 그 회사 복 받겠네요,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할지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주도권을 가져오되, 그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준비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에스더가 점점 주도권을 가져오죠. 그렇다면 이제 왕에게 에스더가 뭘 해야 될까요? 그의 빼어난 외모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막 쏟아 부으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야 왕이 좀 마음이 더 높아져서 에스더의 부탁을 잘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아요. 에스더는 끝까지 방심하지 않습니다. 왕이
조금 에스더에게 호의를 보였다고 해서 바로 방심하지 않아요. 에스더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야 됨을 기억하고 긴장합니다. 에스더서 5장 7절에서 8절에 에스더가 더 신중히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왕이 귀를 쫑긋 세웠겠죠.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와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보통 이렇게 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경험했던 것은 왕이시여 제게 진주 팔찌를 주시옵소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왕이시여 저희의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누가 지금 관직에 오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그 사람 관직에 오르게 좀 해주십시오. 보통 이런 부탁을 해왔거든요. 왕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근데 에스더는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왕이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는 걸까? 아 이거 필시 중요한 일이겠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의 부탁을 그냥 소원 하나 들어주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왕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에스더가 쉽게 자기의 소원을 얘기했다면 효력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뭘 내렸죠? 조서를 내렸어요. 왕의 도장을 찍어서 왕의 명령을 내렸어요. 이거는 다시 걷어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냥 구두로 쉽게 말로 왕이여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왕은 그건 좀 어렵겠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지금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킬 무대를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는 게 아니라 이 기회에 또다시 우리를 공격할 것이 분명한 하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아예 우리 유다 민족이 튼튼히 설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잔치자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특별히 잔치 속의 잔치를 만들어서 거기서 왕을 초대하고 왕의 중요한 손님들을 초대해서 왕이 내린 조서를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공적인 자리에서 뒤집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자꾸만 그 잔치자리를 향해서 계속 밀당을 하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애간장이 높는지 한번 보세요. 왕이 3번 말해요. 뒤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색칠한 글씨만 보도록 할게요. 왕이 계속 묻는 거예요. 에스더야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에스더야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나 그거 너무너무 들어주고 싶어. 제발 좀 얘기 좀 해줘. 그 마음을 가지고 잔치자리로 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조서를 뒤집을 수 있는, 반격할 수 있는 공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서 결실할 때까지는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중함과 지혜로 구하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하나님께 더더욱 집중합니다. 엘리야가 이걸 잘했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을 아합 왕이 너무 멸시했어요. 온 나라를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는 물론 이슬도 내리지 않는 징계를 받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을 주세요. 엘리야,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게 하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 사환에게, 시중 드는 사람에게 이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비구름이 오는지 한번 좀 바닷가를 가라. 바닷가에서 비구름이 왔거든요. 이스라엘은. 근데 하늘이 너무너무 맑아요. 비 한 방울 내릴 하늘이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시킵니다.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그러다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고 그때 엘리야가 이제 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기도를 그만뒀을까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느 순간 상황이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방심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은혜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경우를 저는 여러 가지 봤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결실이 완전히 내 것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더 조심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봐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잘 되는 게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 받으려고만 하면 방해해요.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에스더의 준비는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죠. 자, 근데 하만은요, 에스더가 왕뿐만이 아니라 하만도 같이 초대해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하만을 처단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만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죠. 야, 왕후조차도 나에게 잘 보이려고 나를 잔치에 초대하는, 나 이런 사람이 그러면서 싱글벙글하면서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궁궐문은 딱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하만의 눈에 걸리는 한 사람이 누가 있죠? 모르드게가 걸리는 거예요. 저 자식은 또 나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또 나를 아는 체를 안 해요. 또 나한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참죠. 왜냐?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킬 도장을 내가 받아왔기 때문에, 그 날짜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친구랑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나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후가 나를 이렇게 불렀고, 내가 이만큼 재물이 있고, 이만큼 권력이 있고, 이만큼 능력이 있고, 내 말 안 듣는 내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저 유다 족속도 내가 다 쓸어버릴 거리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하만을 같이 거들면서 북돋아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준비되는 상황이 어떻죠? 에스더는 하나님 안에 엎드림으로 차근차근 승부를 뒤집을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근데 하만은요, 계속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우리 스포츠 경기에서도요, 딱 보면 알죠? 저 팀이 준비된 팀이 이겨요. 준비된 선수가 메달을 따기 마련입니다. 무엇을 준비했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사람의 착각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나한테는 이렇게 믿을 구석도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결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도권을 가져오라는데, 제가 처음 꿈의 교회 오고 나서 담임목사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주도권을 가져오는 항상 잃지 않는 목회자가 되라. 저한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결혼식에 갔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이제 담임목사님이 운동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걸어서 웨딩홀에서 이제 교회까지 걸어서 이렇게 가셔요. 그래서 운동화도 갈아신고 같이 걸어가는데, 이제 같이 저랑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님, 훌륭한 셰프는 생선을 딱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요리하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딱 보면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지 벌써 머릿속에 계산이 다 끝나요. 보자마자 어떻게 해체하고 어떻게 할 거고 무슨 맛을 내야 하고 어떻게 대표할 건지 생선을 보는 순간 딱 끝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그와 같이 준비가 돼서 언제나 성도들을 대하고, 내가 상황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준비된 사람으로 딱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는 목회자가 되십시오. 이런 조언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조언은 아직도 잊지 않고요. 제 앞으로의 목회 생활에 중심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재료들이 놓여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들도 있지만 어떤 것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재료들도 우리에게 놓여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요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복요리가 독이든 복이지만 최고의 고급 요리가 되도록 탈바꿈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재료들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다시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로 그것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삶을 이끌고 계십니까? 그것을 돌아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인 주도권을 되찾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 내 삶에 놓여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은혜